네,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 군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완전 군장이라는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오늘은 죄송스럽게도 군대 얘기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군에 다녀오시지 않은 많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면서도 또한 한편으론 이해해 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공감이 가지 않으시면 마음에 두셨다가 옆에 계신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잘 답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 얘기가 계속 나온다 참고하시고 마음을 조금 넓게 쓰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가면 참 다양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힘들었다 싶었던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바로 행군입니다. 행군 해보시면 다양한 거리를 행군하게 됩니다. 20km부터 30km, 40km, 또 40km 넘는 긴 거리까지도 두 발을 걸어서 행군을 하는 훈련을 받다 보면요. 참 힘들다, 참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군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먼 거리를 걸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완전 군장을 하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군장. 여기서 말하는 군대에서의 완전 군장이라는 것은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방탄 헬멧을 쓰고 허리띠에 탄띠라고 하는 탄창이 들어가는 탄띠를 두르고 소총을 메고 방독면을 여기에 딱 끼고요. 그리고 등에 매는 이 등짐에 20kg 정도 되는 짐을 담아서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완전 군장입니다. 얘기만 들으셔도 쉽지 않겠다 싶으시죠. 그 완전 군장을 한 채 걷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패기가 넘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지만 한 걸음 떼는 순간 깨닫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 굉장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 걷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 무겁고요. 나중엔 발을 떼는 게 힘들고 행군이 끝나고 돌아와 보면 정말 발바닥에 온갖 물집은 다 잡혀 있고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상하거나 다치고 부상을 입기도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이제 방독면 가방 안에 방독면 대신 초코파이 집어넣고요. 등짐에 모포 대신 비닐 집어서 넣어서 이제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요, 행군이라는 것 쉽지 않고요. 고되다라는 건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 생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긴 거리를 가야 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 내가 완전 군장을 하고 걸어간다라는 것이 참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굳이 완전 군장을 하고 걸어야 하느냐. 저는 모든 일에 참 의문을 많이 품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돌아오는 건 얼차려였고요. 왜 굳이 완전 군장을 해야 하느냐. 그러나 답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분께 들었던 답이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모든 물품을 미리 갖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전쟁 상황에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군장 메고 훈련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영적인 완전 군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삶을 이어가면서 이 영적인 완전 군장을 굳이 우리가 왜 갖추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드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완전 군장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 몸을 고통스럽고 내 신앙의 무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신앙의 생활 속 이 무장이 없으면 우리들은 언제든 사탄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완전 군장을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시 상황이다라는 말을 군대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전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전시 상황 속에 있다. 전시 상황이라는 걸 아는 군인과 모르는 군인은요, 너무 큰 차이를 가집니다. 자, 전시 상황이라는 걸 아는 군인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편한 상황이 와도요, 결코 끊어지지 않은 긴장의 끈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전쟁 상황이구나. 언제 다시 큰 위협과 무너짐이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구나.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 끈을 놓아버리는 거죠. 방심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 그 자리가 바로 영적인 전쟁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붙들고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요란스럽고 극적인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막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떤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를 막 공격한다거나, 그러나 실제로 영적 전쟁은요,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미세해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이자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인데,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좀 독특합니다. 소설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인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들의 전략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책이 스크류테이프의 책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영적인 공격이 세밀한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늙은 악마가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하는 핵심적인 전략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죄가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을 무너뜨리느냐? 도리어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신앙을 무너뜨린다 이야기를 합니다. 갈림길도 없고 경고판도 없고 발밑도 부드러워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완만한 내리막, 아주 완만한 내리막을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가 내려왔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내리막으로 사탄은 우리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큰 사건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고요, 작은 것, 미세한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큼지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평범한 일상 같으니까, 평범한 신앙의 여정 같으니까 우리들은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는 것, 내가 영적 전쟁 중임을 잊는 것이요, 사탄이 품은 가장 치명적인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 내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구나.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은 매우 세밀하고 조용하고 은밀하구나. 이것을 깨어 기억하시는 순간 우리들은 더 이상 안일하게 내 신앙의 여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든 여정 속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그 사탄의 공격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강건하여집니까? 그의 힘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강건하여질 수 있는 능력과 이유, 그 모든 근거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의 출처가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내 의지, 내 결심, 내가 쌓아온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무장해라, 더 분발해라, 더 긴장해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 더욱더 거하여라. 주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여라. 영적 전쟁에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주의 말씀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무장은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경건해야지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주를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3절의 말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내 신앙의 여정 속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서는 겁니다. 서는 것. 영어 성경으로 스탠드라고 번역되어졌는데요. 사실 이 말하는 선다라는 것은 이렇게 서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견디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왜 라스트맨 스탠딩이라는 그런 이제 영어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끝내 버티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한 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끝까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버틸 때에 바로 그 서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 악한 영.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태가 찾아옵니다. 아,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참 나를 어렵게 한다. 마음이 맞지 않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뜻과 맞지 않는 내 친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나를 상처 입히는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 내 영적 전쟁의 상황 속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곧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나의 적으로 두지 않는 순간 우리들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일어난 악한 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죠. 우리의 전쟁은 누구를 향한 것?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이 영적 전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갑주는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보급품을 받는 겁니다. 전투복을 받고 뭐를 받고.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총 안 사왔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총 안 사왔냐고. PX 가면 판다고 빨리 가 총 사오라고. 근데 거짓말이죠. 총도 누가 줍니까? 군대에서 줍니다. 보급이에요. 이등병 때는 진짜 어리버리하니까 총 사러 막 PX 가고 그랬어요. 가서 PX병한테 또 혼나고. 네. 군인이 군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보급품은 나라에서 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무장은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의 상황 속에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마주하려는 욕심, 교만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이 영적 전쟁에서 버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무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띠는 옷을 고정하는 허리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속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런 허리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에서 말하는 허리띠는 우리가 옷에 끼는 허리띠가 아니라 오히려 역도 경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올림픽에서 역도 경기하면 역도 선수가 허리에 뭘 하고 계시죠? 허리띠 이만한 거. 이걸 왜 하는지 아십니까? 버티는 겁니다. 이걸 해야만 자세가 잡히고 이걸 해야만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허리띠는요, 바로 그런 허리띠입니다. 집중된 힘을 쏟아야 하는 군인이나 역도 선수에게 허리를 받쳐주는 이 벨트는요, 정말 필수적인 장비였다라고 합니다.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어서 이 진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의 허리를 받쳐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필요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갖출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에 나갈 전제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자세를 갖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버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 속, 내가 마주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순간들 속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장비는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이 가슴을 보호해주는 금속 철판을 의미합니다. 의의 호심경. 갑옷처럼 이렇게 가슴을 지켜주고 이 상반신을 지켜주는데요. 이 가슴판을 두른 사람은 당당하게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신 의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의.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신 그 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선행이 나의 가슴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를 대속하셨기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칭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것.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를 의롭다 칭하셨기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 앞에 우리들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찾아와요.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면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난 왜 여기서 또다시 무너지고 말까? 죄의 연속성이라고 말하는 반복되어지는 죄 앞에 내가 매 순간 무너지면서 느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겐 난 정말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신 분에게 내 시선을 드릴 때에 그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속에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신 주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영적 전쟁 앞에 승리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그렇게 우리는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일반적인 신발을 신고 진흙탕을 지나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지나가실까요? 돌아가시겠죠. 새 신발 신고 하얀 신발 신고 진흙탕 밟는다라는 건 너무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투화를 신으면 생기는 초능력이 뭐냐면 똥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렇지 않아요. 똥도 밟을 수 있습니다. 진흙탕 그냥 가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투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신는 신발이라는 건 어디든 가는 겁니다. 앞에 뭐가 있어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가능하게 하시느냐?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 가져다주는 복음, 그 좋은 소식이 우리가 어디든 나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또 화면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또다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우리들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 길로 굳이 가야 하나, 저 순간을 내가 굳이 맞이해야 하는 경험을 합니다. 불편한데 굳이 내가 저런 일을 해야만 하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굳이 이 길을 걸어야만 하나? 수많은 의문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니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길의 여정을, 이 신앙의 여정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허락하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허락하시는 평강을 우리는 어디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이 불안하십니까? 네. 집에 돌아가서 마주해야 할 여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곳, 내가 아픔을 느끼는 모든 곳, 내가 불편한 모든 곳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도구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요, 작고 가벼운 방패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병사들이 쓰는 방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방패가 문짝만 하대요. 우리 유리문 있잖아요, 교회 들어오시는 그 유리문만한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방패는 여러 겹의 가죽을 겹쳐서 두껍게 만드는 방패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이 방패에다가 물을 먹인대요. 물을 먹여요. 물을 왜 먹이냐 하면 전쟁에 딱 들어가는 순간 상대 적군이 우리 군에게 불화살을 쏠 때 그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면 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가 바로 그런 방패입니다. 내 온몸을 가리고 나를 완전히 방어해주는 방패. 심지어 적군의 불화살마저도 꺼버리는 방패.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영들은요, 이런 여러 형태의 불화살을 우리들에게 쏩니다. 의심, 두려움, 죄책감, 자기를 향한 비하, 분노, 낙심, 염려, 근심, 수많은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화살이 내 마음에 콱 박혀버리는 순간, 내 영혼에 불이 붙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런 불화살이 쉼없이 끊임없이 날아온다라는 건데, 이 영적 전쟁의 현실 속 그 불화살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잠에 드는 그 순간에도 걱정과 염려의 불화살이 찾아오고, 건강이 조금 무너지는 그 순간 두려움의 불화살이 찾아오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도리어 마음은 메마르고 시들어지는 낙심의 불화살이 찾아오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자녀에게, 가족에게 잘못했던 일들이 떠올라 죄책감의 불화살이 찾아오고, 이런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무기가, 방어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내 삶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내 눈을 두고,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임을 또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불화살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불화살이 찾아오십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불화살이 찾아오십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죄책감의 불화살이 찾아오십니까? 내 죄를 모조리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불화살,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방어구는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당시의 투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리를 지키는 용도였다라고 합니다. 지키는 용도. 좋은 투구는 어떤 검도 막아냈다라고 하고요. 병사들이 이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다른 갑옷은 보급을 못 받을 때가 있었대요. 당시 로마 시대에. 그런데 무조건 보급받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투구. 다른 건 다 못 받아도 투구는 받아요. 그만큼 이 머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는 투구가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모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들은 다른 게 다 없어도 힘들긴 하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가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아멘 하셨다가 조금 있다 집에 가시면서 무너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픽 날아가 버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 사라져 버리고 진리의 허리띠가 조금은 느슨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구원의 투구만큼은 결코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의 투구가 가지는 상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마주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직접 마주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죄와의 전쟁을 이미 주님께서 승리로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전쟁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으로 이 악한 영들과 마주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그것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주님만 붙든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고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영적인 무장들을 쫙 살펴봤어요. 잘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영적 무장 중에 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다 방어구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방어구. 그런데 말씀의 뒤편에 보니까 딱 하나, 무기가 딱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게 어떤 무기입니까?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탄과 마주해서 사탄에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리고 이 예리한 검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탄을 광야에서 마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마주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까? 사탄을 물리치신 방법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너무 거세십니까?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언가 내 몸을 단련하고 내 영혼을 단련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쓰러뜨릴 유일한 도구인 말씀을 의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형태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기적을 맛본 이들입니다. 사실 이 글자가요, 2000년도 더 되는 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온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요, 다 잘 보관되어져 있고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에 그 수없이 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맞닿는다라는 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재단하고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검을 드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며 악한 모든 영들을 베어 넘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강 가족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완전 무장을 쭉 나열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런 모든 영적인 무장이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의 무기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헬멧을 쓰고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서 우리는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내 하루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단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요, 내 일상에서 드리는 작은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날씨를 보고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막히는 출근길 앞에서 주님 길이 막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출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주님, 내가 지금 저 말 앞에 무너지는데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무너질 때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작은 점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을 내 하루 속에 무수히 찍어갈 때에 점이 연결되어져 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영적 전쟁을 치러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가 바로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이렇게 손을 모아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는, 채널을 맞추는 기도를 매 순간 하루하루 채워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면서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님을 말씀 속에 기록합니다. 너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 가는데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개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도 물론 영적 전쟁을 치르겠지만 개인을 넘어 함께 이 전쟁을 치러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계신 분이 전우예요. 전우. 한번 보시죠. 네, 어떻게 전우가 잘 계신지, 안녕하신지. 전우의 얼굴에 안 좋은 그늘이 졌다면 우리가 전우를 위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네. 영적 전쟁을 함께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함께 전쟁을 치를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일산예강교회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함께 이 전쟁을 치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긴 마라톤의 말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다 하냐. 2번에 끊어서 해야 되나. 그럼 또 중간에 떨어질 텐데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의 말미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참 힘들었던 훈련이, 제일 어려웠던 훈련이 행군이라고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가장 행복했던 훈련이 행군이었어요. 훈련소에서 이제 처음으로 40km 행군을 하는데 진짜 소위 말하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그래도 막 으쌰으쌰 잘해보자 하는데요, 나중에 걷다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앞사람 발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말은 꺼낼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시끌벅적하던 행군 행렬이요, 가다 보니까 말미에 가니까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쓰러진 거예요.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럼 그거 짐 어떻게 할까요? 앞뒤가 나눠들어요. 다행히 전 아니었어요. 다른 동기가 들었습니다. 다행히 전 아니었어요. 막 나눠들기도 하고, 막 걷고, 돕고, 나중에는 이고지고 막 어깨 동무하고, 어떻게든 캄캄한 새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새벽을
앞사람 발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저녁 6시에 행군이 시작돼서 새벽 4시쯤 돼갔던 것 같아요. 4시쯤 돼서 이제 계속 걷는데 어딘지도 모르죠. 앞사람 발만 보고 걸으니까. 그런데 저기서 뭔가 이렇게 작은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멀리 보니까 조그만 불빛도 보이는 거예요. 아, 다 왔구나, 저기구나. 그때부터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걸음 걷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불빛은 커지고요. 소리는 더욱더 웅장해지는데요. 부대 앞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군악대 40명이 나와서 부대로 다시 돌아오는 행군하는 저희를 위해 막 행진곡을 그 새벽에 막 울려주고 있어요.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조교들, 교관들, 부대장까지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저희를 환영합니다. 그 순간 부대에 딱 발을 들이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해냈다라는 성취감도 있었고 끝났다라는 안도감도 있었고 알 수 없는 기쁨이 희열이요. 온몸을 확 뒤덮는데 너무 힘들고 제일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영적 전쟁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 끝도 없을 것 같은 죄, 그리고 사단의 공격 앞에 영적 무장을 하고 완전 군장을 하고 전쟁을 치르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 잘 알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거기서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요. 다시 믿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영적 전쟁의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분명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환영의 나팔을 불며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마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여정의 끝이, 영적 전쟁의 끝이 승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정해져 있기에 부디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시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영적 전쟁을 기도로서 승리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간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